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택한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사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큰 응답의 역사를 누리며 재창조의 축복까지도 누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미혹하는 흑암의 영들이 떠나가고 깨닫게 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풍성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불행은 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그 죄 때문에 시작이 되어졌고 지금도 지속되고 앞으로도 지속되고 또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고 또 가슴에 담고 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면서 큰 축복을 찾아 누리는 그런 말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첫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다시 말해서 죄를 사하는 이 사역의 필요성입니다. 왜 꼭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는 속죄 사역을 행하셔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모든 인생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가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참조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사망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사람이 누구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함으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 사람의 대표자 아담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이 치명적인 죄악 때문에 모든 인생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 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이 말은 모두가 원죄 가운데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망의 상태에 매여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이 사망 가운데 있다는 말은 마귀에게 속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망의 세력을 누구라고 합니까?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 사망의 세력, 마귀. 그 마귀의 세력을 그리스도께서 혈육, 다시 말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사단의 권세, 사망의 세력을 꺾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원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들은 사망 가운데 있고요. 그 사망 가운데 있다는 말은 사단에게 잡혀 종로로 타는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이고 신분 자체도 마귀의 자녀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떠난 인생은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은 지옥 배경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필히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그 필요성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모든 인생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 명의 인생이라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러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절대 필요성이 뭔가 하면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속물이 필요합니다. 그 대속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대속물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죄를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데 대신 짐승에게 대표적으로 어린 양이나 소, 구약 히브리서에 보면은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사람이 지은 죄를 이제 대속하는 거예요. 그 짐승을 가리켜서 대속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다는 말은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 오셨다라는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구약 성경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 피를 많이 흘리면 죽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자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을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먼저 합니다.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말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이 모든 인간이 범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다시 말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대속물로 주려 왔다. 자기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 말 속에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면 이 대속물의 비밀, 이 속죄 사역을 어디서 완성하셨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염소하려고 없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받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3장 25절에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했어요. 그의 피로. 피를 흘려야만이 죄를 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뒤에 축복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 확인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간이 안고 있는 죄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은 누구신지,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만이 이 속죄함의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결과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몇 가지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이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그 구속 이렇게 표현하죠. 그 구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죄에서 벗어나는, 해방시키는,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그 비밀은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구속함이 있고 의롭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이 속죄사역을 완성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그대로 죄 가운데 빠져있다 그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속죄함의 축복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 보혈의 피입니다. 여러분.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를 뭐 했다고요? 의롭게 하셨다 합니다. 죄가 사라지는 순간에 여러분 그 사람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자꾸 오늘 장로님 기도 속에서 나왔지만 자꾸 응답이라는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이 응답이 거기다가 눈에 드러나는 거 육신적인 거 우리 많이 생각해요. 환경적인 거 많이 생각해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과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가 속죄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비밀을 정말 은혜로 깨닫고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진짜 해방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사실을 믿는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진짜 속죄사역의 완성자 되신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죄 문제에서 해방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자꾸 죄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졌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구속이란 말은 제사함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구원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거기서 해방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함을 받으니까 이제 따라오는 것이 죽음과 지옥,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빠지니까 결국 지옥 배경으로 사단에게 잡혀서 종노를 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므로 하나님 떠난 하나님과의 모든 막혀있는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지니까 우리는 이제 온갖 저주와 재앙에서도 벗어나고 또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고 지옥 배경에서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서는 죄에서 해방된 자는 곧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았단 말은 예수 생명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바로 이 축복을 정말 가슴 깊이 누리고요. 감격해서 누리고요. 감사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선지자 대신 또 제사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속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죄를 안고 있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역을 행하심으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분리된 상태가 죽음이고 지옥이고 그 다음에 사단에 잡힌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분리된 그 관계가 회복의 관계로 돌아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 회복된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동시에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들어오므로 이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처음 사람에게 주신 그 생기, 성령의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 이 하나님의 생기도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뭘 누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 누리니까 이제는 뭡니까? 새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장, 2장에 통해서 만든 에덴 동산보다 더 복된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회복되면요 모든 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자꾸 집착하지 마시고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화목의 관계로 계속 누릴 수 있는 이 축복 속에 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되어져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 말은 죄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흠이 있다는 말은 죄가 있다는 말이고 또 그리고 거룩해졌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고 그리고 책망할 것도 없다 이 말도 모든 죄 문제가 그리스도 속죄 사역을 통해서 다 해결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자가 누구 앞에 나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시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일을 우리가 평생 동안 열심히 하고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사실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죄인인 인간은 절대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대성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디로 자꾸 나아갑니까? 세상입니까? 육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을 통해서 이뤄놓은 게 바로 이거라 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마음껏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의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모든 죄 문제 우리 다 해결받았습니다. 거기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단 권세, 또 지옥 권세, 사망 권세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모든 죄로 인한 저주 재앙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 관계가 이루어져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상 이런 축복을 안고 있는 지금 나의 삶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았는데 다시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의 병기로 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삶이 들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죄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죄도 저질러도 괜찮다. 그것이 아니고 로마서 6장에 보면 바울은 다시는 죄의 종로를 하지 마라.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잖아요. 이 의롭게 된 우리 인생을 다시금 죄의 종로를 하는데 들어지지 말고 의의 종로를 타고 의의 무기가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비밀을 누리고요. 또 속죄사역의 비밀을 안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오늘 또 모든 죄를 이기며 또 죄악 가운데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이 복된 속죄사역 속에 들어지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깊은 비밀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에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인생 문제와 그 해결하심 깊이 누리게 하사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며 이 그리스도만을 전가하여 아직도 죄악에 빠져서 저주 재앙 속으로 빠져드는 모든 이방 나라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에 이 속죄사역의 완성자 그리스도만은 전가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여기에 올인하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든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